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고 그것은 다름 아닌 백운 바이운 자신의 이마가 차디찬 마룻바닥에 처박히며 나는 소리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코를 찌르는 악취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천하의 관상쟁이 백운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되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며 구정물통을 뒤지는 기괴한 생명체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고 그 입가에는 누가 먹다 버린 닭뼈와 밥풀이 더럽게 묻어 있었으나 백운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니, 그의 본능이 평생을 남의 얼굴이나 뜯어보며 밥을 빌어먹고 살아온 그의 관상쟁이의 피가 머리를 조아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공포였고 동시에 경외였다. 돼지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저 존재. 세상 사람들이 기생충이라 부르며 침을 뱉을 저 몰골에서 백운은 벼락을 맞은 듯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제왕디왕의 기운을 보았던 것이다. 도대체 이 산골짜기 흉가에 외용룽 이 시궁창에 처박혀 썩은 밥을 주워 먹고 있단 말인가. 백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던 저녁 무렵이었다. 태백산맥 줄기가 거칠게 뻗어나간 강원도 깊은 산골. 대만골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묘하게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백운은 며칠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위태롭게 고갯길을 넘어왔는데 눈앞에 나타난 마을은 산속에 박혀있는 것 치고는 기이할 정도로 부유해 보였으나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주민들은 낯선 이방인인 백운을 경계하며 힐끔거릴 뿐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백운은 마을 어귀에 주막에 들러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 했으나 주모는 퉁명스럽게 손을 저으며 외지인은 받지 않으니 썩 꺼지쇼. 날이 저물면 호환호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돌아다니니 얼씬도 하지 마시오. 라고 쏘아붙였다. 백운이 사정해 보려 했으나 닫힌 문은 열릴 줄 몰랐고 결국 그는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 조진사 댁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소슬대문이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그 집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형국이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날은 저물고 갈 곳이 없어 하룻밤 재워 주십사청을 드립니다. 백운이 목청을 도두어 소리치자 잠시 후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하인이 백운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쫓아내려 할 때 안사랑채 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이 밤중에 소란스럽게 뒷짐을 지고 느릿하게 걸어 나오는 사내. 그가 바로 이 마을의 실세인 조진사였다. 백운은 찰나의 순간 조진사의 얼굴을 살폈다. 이마는 좁고 턱은 뾰족하여 재물을 모으기는 하나 덕이없. 눈매가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어 뱀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교활함이 엿보이는 상상이었다. 전형적인 수전노의 음흉한 속내를 감춘 자였으나 백운은 짐짓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소인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 떠돌이입니다. 진사 어른의 댁에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감히 발길을 멈추었나이다. 귀인의 집에는 귀한 기운이 감도는 법인데 어찌하여 대문 앞에는 찬바람만 부는지 의아하여 여쭈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조진사는 관상이라는 말에 솔깃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집에 서린 기운을 알아봤다는 말에 뜨끔했는지 미간을 꿈틀거렸다. 그는 백운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쏘아보다가 이내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허허, 관상을 본다. 내 집에 찬바람이 분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오게.
내 자네의 그 혓바닥이 얼마나 영험한지 한번 드러나 봄새. 그렇게 백우는 조 진사댁의 사랑채 한 구석을 배정받게 되었다. 저녁 상이라며 내오긴 했으나 밥은 식어 있었고 국은 짰다. 하지만 굶주린 백운에게는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다. 허겁지겁 배를 채운 백운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쉽사리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풍기는 묘한 악취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묵은 먼지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 혹은 오랫동안 씻지 않은 짐승의 누린내 같은 것이 화려한 병풍 뒤와 마루 밑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했다. 밤이 깊어 삼경산증이 지났을 무렵 백우는 요인 여의를 느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풍지 너머로는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강산이었다. 신발을 끌고 뒷간을 향해 걸어가던 백운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오드득, 쩝쩝, 으르렁. 마치 개가 뼈다귀를 씹는 듯한 소리. 혹은 짐승이 먹이를 찢는 소리가 부엌 뒤편 헛간 쪽에서 들려왔다. 이 깊은 밤에 무슨 짐승이 들어왔나. 백우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헛간 앞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커다란 구정물통이 놓여 있었는데 검은 형체가 그 통에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었다. 백운이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는데 그 형체가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헝클어진 산발머리,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갈비뼈. 영락없는 거지. 아니, 짐승의 몰골이었다. 그는 닭뼈를 입에 문 채 백운이 숨어있는 쪽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순간 백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더럽고 추한 겉껍질 속에 숨겨진 이목구비의 골격이 백운의 눈에 적나라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넓고 평평하여 하늘을 받치는 듯한 이마 텐딩. 봉황의 눈을 닮아 길고 그윽하며 위엄이 서린 눈 봉옌. 그리고 콧대가 대나무를 쪼개 엎어놓은 듯 곧게 뻗어내려온 현담비 갠담비. 이것은 절대 짐승이나 거지의 상이 아니었다. 일국의 제왕이 되거나 난세의 영웅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지존지준의 상. 바로 진룡, 젠론의 관상이었다. 심장이 타물 것 같은 충격에 백운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찌하여 용이 개 밥그릇을 핥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다. 관상하게 모든 이치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순.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저 사내는 지금 배고픔에 지쳐 음식 찌꺼기를 탐하고 있었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이 거대한 기와집 전체를, 아니 이 산골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묵직했다. 그 압도적인 기세, 억눌려 있으나 결코 꺼지지 않은 왕의 패기 바치가 백운의 영혼을 강타했다. 백운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머리를 사시며 엎드렸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굴함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누구시옵니까? 백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구정물통 앞에 웅크리고 있던 그 존재. 기생충이라 불리는 사내는 백운의 반응이 낯설다는 듯 혹은 두렵다는 듯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말을 잊은 듯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 내뱉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짐승의 껍데기 속에 갇혀버린 인간의 지성이 타오르고 있었다. 백운은 고개를 처박은 채 곁눈질로 그를 살피며 생각했다. 이 집안, 조진사라는 작자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늘이 내린 귀한 운명을 훔쳐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정작 그 주인은 짐승의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을 훔치는 도둑질, 천륜을 거스르는 대역죄였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냐?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부신 백운이 고개를 들자 헛간의 사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어둠 속 헛간 안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짤그락거리며 들려왔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횃불을 든 조 진사가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손님 주제에 어디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게야. 내 집안의 법도를 모르느냐. 조진사가 백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오자 백운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척, 그저 길을 잃은 척 연기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 저 무서운 비밀을 아는 척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산속에 걸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진사 나으리. 소인이 밤중에 뒤가 급하여 나왔다가 그만 방향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잠을 설쳐 죄송합니다요. 백운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자 조 진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헛간 쪽을 힐끔거렸다. 굳게 닫힌 헛간 문틈으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 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미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으니 괜히 얼씬거리다가 물려 죽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시오. 날이 밝는 대로 썩 떠나야 할 것이야. 조진사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백운을 방으로 끌고 가라 명했다.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방으로 돌아오면서도 백운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그 형형한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시궁창 속에서도 빛나던 그 눈동자, 닭뼈를 씹으면서도 잃지 않았던 그 기이한 위험. 방에 돌아와 눕긴 했으나 잠은 다 달아나 버렸다. 백운은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관상은 속일 수 없다. 하늘이 내린 상은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허나 현실은 어찌하여 저리도 참혹한가. 그는 주머니 속에서 엽전 몇 덕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했다. 날이 밝으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에 끼어들 것인가? 저 헛간에 갇힌 자는 누구이며 조진사는 왜 그를 죽이지 않고 저리 살려두어 짐승 취급을 하는가?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울부짖듯 떨렸다. 마치 헛간에 갇힌 그 산에 무명무밍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백운은 직감했다. 자신이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음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용이 웅크리고 있음을. 밤은 길었고 백운의 붓끝처럼 예리한 눈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조진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아주 면밀히 뜯어보리라 다짐했다. 여명 리밍이 밝아왔으나 대만골의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아침. 백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다. 어젯밤 목격한 그 충격적인 형상은 잔상처럼 눈꺼풀에 눌러붙어 떠나질 않았고 이 음산한 저택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보음이 귓가에 윙윙거렸다. 그는 보찜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사랑채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대문 앞에는 이미 몽둥이를 든 떡대 같은 하인 둘이 버티고 서서 마치 그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진사 어른께서 아침 문안을 받으시겠다 하셨소. 하인의 목소리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백운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집안의 기운은 마치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한번 들어온 먹잇감을 절대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태세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안채로 향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잎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 검게 죽어 있었고 그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앙상하게 뻗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아침부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으나 그 풍경은 화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진사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병색이 완연한 젊은 사내가 힘겹게 약사발을 들이키고 있었다. 백운이 뜰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리자 조진사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간밤에 쥐새끼가 설치는 소리에 잠은 잘 잤는가 모르겠네. 내 아들 녀석. 규만이네. 인사나 나누게. 규만이라 불린 그 사내가 고개를 돌려 백운을 바라보았다. 순간 백운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비단 옷을 휘감고 온갖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있었으나 규만의 얼굴은 그야말로 죽은 자의 상이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피부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눈 밑은 칠한이 검게 죽어 있었다. 무엇보다 백운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이목구비였다. 쥐처럼 옹졸하게 모인 눈, 코, 입. 재물이 들어와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들창코. 그리고 의심과 탐욕이 덕지덕지 엉겨붙은 눈빛. 이것은 귀한 집안의 장손이라기보다는 남의 담을 넘나드는 좀도둑의 상에 가까웠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의 생명을 갉아먹고 연명하는 기생충의 관상이 바로 저러했다. 콜록, 콜록 아버님, 저 자가 용하다는 그 관상쟁입니까? 규만이 기침을 토하며 물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듣기 거북했다. 백운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저 몸뚱어리는 이미 명이 다했거늘. 어찌 아직 숨이 붙어 있는가? 이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주를 억지로 이어다 붙인 게야. 백운의 날카로운 시선이 규만의 얼굴을 훑는 동안 조진사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자네가 보기에 내 아들의 상이 어떠한가? 장차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정승 판서가 될 상이 아닌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강요였다. 만약 여기서 단명할 상입니다라고 바른대로 말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분위기였다. 백운은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허허, 참으로 귀한 상입니다. 이마가 훤칠하니 조상의 음덕을 입었고 귀가 두툼하니 제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잠시 귀가 허해지신 듯하니 보양을 잘하시면 곧 쾌차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 그러나 조진사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다. 그렇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천하의 명약이란 명약은 다 먹이고 있으니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게야.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종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구, 저 흉물단지 또 밥그릇을 엎었네. 엎었어. 조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먹던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는 게야. 그놈의 짐승 새끼가 또 지랄발광을 하는구나. 당장 가서 채찍으로 다스려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헛간 쪽으로 달려갔다. 백운은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헛간 쪽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으어, 으어. 그것은 고통에 찬 비명이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으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했다. 규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마치 그 고통 소리가 자신의 생명수라도 되는 양. 그는 약사발을 비우고는 혀를 날름거렸다. 저 더러운 것이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살아있으니 제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님, 차라리 저것을 죽여서 묻어버리면 안 됩니까?
규만의 섬뜩한 말에 조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저놈은 내 액바지야. 저 천한 것이 네가 겪어야 할 모든 나쁜 운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게다. 저놈이 살아있어야 네가 사는 것이야. 조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백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액바지. 그랬다. 저들은 헛간의 그 사내, 어젯밤 백운이 보았던 진룡의 상을 가진 사내를 인간 방패이자 생체 부적처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백운은 전율했다. 관상학에는 이화전목, 이화제무이라 하여 꽃을 옮겨 나무에 붙인다는 금기된 비술이 전해져 내려온다. 남의 좋은 운명을 훔쳐오고 자신의 나쁜 운명을 떠넘기는 사악한 주술. 조진사는 그 비술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귀한 운명을 타고난 진짜 주인을 짐승처럼 가두어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학대함으로써 그 빛을 가리고 대신 천한 운명을 타고난 가짜 아들에게 온갖 비단과 보약을 처발라 그 운명을 바꿔치게 한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백운은 소화도 시킬 겸 집안을 둘러보겠다는 핑계로 조심스럽게 헛간 쪽으로 다가갔다. 하인들은 밥값을 못하는 식충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사라진 뒤였다. 대낮인데도 헛간 주변은 냉기가 감돌았고 파리떼가 윙윙거렸다. 백운은 주위를 살핀 뒤 썩은 나무 틈새로 헛간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백운을 쏘아보고 있었다.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눈빛. 오물과 폐국물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형형한 안광옌광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백운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경계심 가득한 모습이었으나 백운은 그가 단순히 미치광이나 짐승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앉음새를 보라. 비록 쇠사슬에 묶여 쪼그려 앉아 있으나 척추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제왕의 골격이었다. 아무리 짓밟고 뭉개려 해도 뼈대 속에 새겨진 고귀함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다. 저기 젊은이, 백운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안의 사내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주먹밥을 집어들더니 백운을 보란 듯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그 모습은 마치 보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따위 오물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처럼 보였다. 백운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짜 주인은 찬 바닥에서 짐승의 밥을 먹으며 생명을 불태우고 있고 가짜 주인은 따뜻한 방에서 남의 생명을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진정으로 기생지성하는 자는 누구인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저조 진사 부자야말로 저 헛간 속 사내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이자 기생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헛간 안의 사내, 세상이 무명무명이라 부르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지고 거칠었으나 그 울림은 묵직했다. 동정하지 마라. 짧은 한마디. 그 말 속에 담긴 자존심이 백운의 뼈를 때렸다. 동정. 동정이라니요. 소인은 그저. 백운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무명은 씹던 밥을 삼키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백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놈 눈에는 내가 짐승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불쌍한 거지 새끼로 보이느냐, 내 꼴이 우스우냐. 백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눈에는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이 보입니다. 흙탕물 속에 잠긴 용이 보입니다. 백운의 말에 무명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평생을 괴물, 저주받은 자, 병신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그에게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가 나타난 것이다. 무명은 천천히 일어섰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가 일어서자 헛간 안이 꽉 차는 듯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군만 말을 호령하는 장군의 그것이었다.
그는 쇠창살 가까이 다가와 백운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이름을 아는가? 백운은 침묵했다. 내 이름은 없다. 저들이 내 이름을 빼앗아 갔으니까 내 이름, 내 부모, 내 인생, 내 운명, 모든 것을 저 윗방에 있는 병신 같은 놈에게 줘버렸지. 무명의 목소리에 서린 원한은 깊고도 차가웠다. 하지만 두고 봐라. 나는 되찾을 것이다. 내 살점 하나, 피 한 방울까지 모조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서 뭘 하는 거냐? 하인들이었다. 백운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오. 냄새가 고약하여 무엇이 썩나 궁금해서. 백운은 다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인들은 백운을 거칠게 밀치며 헛간문에 빗장을 더 단단히 걸었다.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지쇼 주인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백운은 끌려가다시피 사랑채로 돌아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보았다. 무명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고 칼을 가는 복수심이었다. 그리고 백운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님을. 뒤바뀐 하늘, 거꾸로 흐르는 물길을 바로잡기 위해 신령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방으로 돌아온 백운은 문방사우를 꺼내들었다. 종이 위에 먹을 갈며 그는 조진사와 규만 그리고 무명의 얼굴을 차례로 그려나갔다. 규만의 얼굴을 그릴 때 붓끝이 떨렸다. 상상은 마음의 거울이요. 운명의 지도라 했다. 허나 이 집구석은 지도가 뒤틀려 있다. 그는 붓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천둥 소리만 요란한 그런 날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가뭄의 징조라며 두려워했지만 백운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억울하게 갇힌 용의 울음소리였고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서곡이었다. 기생충이라. 백운은 씁쓸하게 읊조렸다. 조진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주인을 기생충 취급했지만 실상 이 거대한 기와집 자체가, 아니 이 마을 전체가 저 헛간 속 한 사내의 기운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었다. 만약 저 사내가 죽거나 아니면 족쇄를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 순간 이 허울 좋은 부귀영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운은 결심했다. 이대로 도망친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다. 관상쟁이로서의 자존심,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짐을 다시 풀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내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가짜가 무너지고 진짜가 솟아오르는 그 순간을. 밤이 다시 찾아왔다. 헛간 쪽에서는 더 이상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지만 뚜렷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백운의 방까지 전해져 왔다. 그것은 마치 잠자던 거수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웅장한 울림이었다. 백운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기생하는 자와 뺏기는 자의 운명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전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망골의 하늘은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소뚜껑과도 같았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타들어가는 작물들은 누렇게 변해 고개를 떨구었고 마을 사람들의 입술 또한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다. 그러나 그 메마른 풍경 속에서도 오직 조진사의 저택만이 기이할 정도로 윤기가 흘렀다. 우물이 마르지 않는 유일한 집, 창고의 곡식이 썩어 넘치는 집. 허나 백운의 눈에는 그 풍요가 오히려 시체에서 피어난 곰팡이처럼 역겹게 보였다. 대지의 전기를 억지로 빨아올려 한 곳에 고이게 만드니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그 주변은
황폐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백우는 뱃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하늘은 마치 이 마을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신의 눈동자 같았다. 젠장.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장농들의 원성 섞인 탄식이 담장을 넘어왔다. 조진사는 사랑채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단순히 가뭄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들 규만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 규만은 피를 한 사발이나 토했고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다. 백우는 그 이유를 알았다. 헛간에 갇힌 진룡, 젠룡, 무명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억눌린 용이 승천을 꿈꾸며 꿈틀거리자 그 기운을 훔쳐쓰던 뱀 규만의 백가죽이 찢어지려 하는 형국이었다. 조진사는 다급하게 무당을 불렀다. 구술해야겠다. 당장 기우제 치유지를 열어 하늘을 달래고 애군을 쫓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으나 그 속내는 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연명하려는 바라김을 백우는 간파했다. 그날 밤 마을은 기우제 준비로 어수선했다. 무당의 방울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틈을 타 백우는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왔다. 하인들도 구판에 정신이 팔려 감시가 소홀했다. 백우는 품속에 숨겨둔 하얀 쌀밥 한 덩이와 맑은 물 한 병을 챙겨들고 헛간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헛간은 마치 저승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백우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이 쇠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구석에 웅크린 무명의 등을 비추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으나 그를 감싼 기운은 오히려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누구여? 무명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경계심 가득한 짐승의 소리였으나 백우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독을 들었다. 나일세, 지나가던 관상쟁이, 백운이 쌀밥 덩이와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명은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지만 덥석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백운을 쏘아보았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독이라도 탔나? 백운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독을 타서 죽일 거라면 진즉에 죽였겠지. 자네는 죽어서는 안 될 몸이니까. 저들은 자네가 살아서 고통받기를 원하네. 그래야 저 안방의 병자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백운의 말에 무명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족쇄가 채워진 손으로 밥덩이를 집어들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미친 듯이 입에 넣기 시작했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이 먹는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듯했다. 백우는 물병을 건네주며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네, 얼굴 좀 씻어볼 텐가. 무명이 밥을 씹다 말고 멈칫했다. 얼굴 백우는 품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물을 적셨다. 그래, 자네가 누구인지, 진짜 모습이 어떤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네. 오물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말이야. 무명은 거부하려 했으나 백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따뜻했기에 저항할 힘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그 스스로도 자신의 진짜 얼굴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백운은 떨리는 손으로 무명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과 찌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친 피부, 이리저리 얽힌 흉터들. 그러나 그 오물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숨막힐 듯한 위험이었다. 짙고 굵은 눈썹은 워찬 와잠.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의 형상으로 지혜와 용기를 품고 있었고 굽게 담은 입술은 스즈커 사자구, 네모진 입로 천금을 희롱할 부귀의 상이었다. 무엇보다 그 눈,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는 듯한 그 눈동자, 풍문은 깊고 그윽하여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배구는 전율하며 손을 멈추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는 무명의 얼굴을 부여잡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는 종놈의 자식이 아닐세. 자네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장손이자 이 땅의 주인일세. 무명은 멍한 표정으로 백운을 바라보았다. 내가 주인이라고.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조진사는 첩의 자식인 규만을 위해 천륜을 거스르는 짓을 저질렀어. 본처가 낳은 귀한 아들인 자네를 짐승의 우리에 가두고 천한 핏줄인 규만을 비단 요람에 눕힌 게야. 이화전목, 이화제목, 꽃을 꺾어 나무에 붙이듯 자네의 운명을 훔쳐 규만에게 더 씌운 것이지. 무명의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를 덮쳤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향기로운 젖냄새,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손길과 차가운 바닥의 감촉. 그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다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백운의 손등을 적셨다. 으아. 무명은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쇠사슬을 움켜쥔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진정하게. 백운이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분노는 힘이 되지만 섣부른 분노는 자네를 태워 죽일 뿐이네. 때를 기다려야 해. 무명은 핏발선 눈으로 백운을 노려보았다. 언제까지 이 시궁창에서 기다리란 말이냐. 백운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기우제가 열릴 걸세. 조진사는 자네를 제물로 바치려 할지도 모르네. 하늘의 노여움을 푼다는 명목으로 자네를 영원히 없애버리려 할 거야. 무명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그러나 백운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예리한 칼날 같은 미소였다. 허나 그것이 놈들의 실수네. 놈들은 자네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거야.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지. 그때가 기회네. 자네가 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할 기회. 백운은 품속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 무명에게 건넸다. 보게, 자네의 얼굴을. 짐승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왕이 살고 있어. 자네 스스로가 자신을 왕이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자네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아. 내일 제단 위에 섰을 때 고개를 숙이지 말게. 어깨를 펴고 놈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기세치시. 그것만이 이 저주를 깰 수 있어.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들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 흉터투성이지만 강렬한 눈빛을 가진 사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야수를 발견했다.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었다. 그는 용이었다. 무명이 거울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백운 선생이라 했나? 내 만약 내일 살아서 내 자리를 되찾는다면 그대에게 천하를 주겠네. 백운은 껄껄 웃으며 각근을 고쳐매었다. 천하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술 한 잔이면 족합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냐? 헛간 쪽에서 소리가 났다. 횃불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들켰다. 백운은 재빨리 일어섰다. 명심하게. 내일일세. 자네의 운명이 바뀌는 날은. 백운은 쥐구멍 같은 개구멍으로 몸을 날려 빠져나갔다. 무명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지만 더 이상 예전의 무명이 아니었다. 그는 쇠사슬을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였으나 이제는 끊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단전 단텐에서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온 백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포시행정, 파사연정.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내일 기우제는 단순한 비를 비는 의식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을 심판하는 피의 제전이 될 것이다. 조진사는 하늘을 속이려 했으나 하늘은 이미 백운이라는 칼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새벽녘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백운은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오라, 오라, 때가 되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조진사의 집 지붕 위로 시커먼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다. 그것은 마치 헛간에 갇힌 무명의 분노가 형상화된 듯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백우는 내일 일어날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단순히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니라 대만골의 역사가 뒤집히는 날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음을. 백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내일 구판에서 쓸 충문주원을 고쳤었다. 그것은 하늘에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조진사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고발장이었다. 붓끝에 힘이 들어갔다. 먹물이 튀어 마치 핏방울처럼 종이 위에 번졌다. 용을 가두고 뱀을 숭배한 죄. 하늘이 시어 굽어 살피소서. 백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늘이 노했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기우제 지휘지가 열리는 당산나무 아래 공터는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가마솥과도 같았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피부는 검붉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가 폐부로 들이닥치는 듯한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조진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제단 앞을 서성거렸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무당이 작두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괴성을 질러대고 있었으나 하늘은 유지부동. 오히려 먹구름만 시커멓게 몰려와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짓누르고 있었다. 제단 한가운데에는 병색이 짙은 규만이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쇠사슬에 칭칭 감긴 무명이 짐승처럼 무릎 꿇려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흉물이 바로 마을의 재앙을 부른 애군 덩어리라지. 저것을 제물로 바쳐야 비가 내린다더군. 조진사가 퍼뜨린 소문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그들은 무명을 향해 돌을 던질 기세로 살기를 띠고 있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마을에 낀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시고 단비를 내려주소서. 무당이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다. 조진사는 이때다 싶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들으시오. 우리 대만골에 닥친 이 끔찍한 가뭄은 모두 저 헛간의 짐승, 이름 없는 요물 때문이요. 내 오늘 저놈의 피를 하늘에 바쳐 노여움을 풀고자 하니 모두 힘을 보태시오. 조진사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광기에 휩싸인 군중의 함성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제단을 덮쳤다. 하인 하나가 시퍼런 작두를 들고 무명의 목을 겨누었다. 무명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숨을 고르는 것일까? 규만은 그 모습을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병든 육신을 대신해 죽어줄 대타. 영원한 액바지가 사라지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구판을 갈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삿갓을 벗어던지고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제단 위로 걸어 올라오는 사내. 백운이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세가 등등하여 칼을 든 망나니조차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당장 저 미친 관상쟁이를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백운은 부채를 다각 펼치며 그들을 막아섰다. 내 목을 치는 것은 나중 일이다. 허나 하늘을 속인 죄는 당장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백운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형형한지 조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백운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기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 구판이자 하늘을 능멸하는 사기극입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백운은 손가락을 들어 의자에 앉은 규만을 가리켰다. 저 자의 얼굴을 보시오. 쥐의 눈에 뱀의 입. 전형적인 서목사구 슈무셔코의 상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몰래 파먹는 도둑의 상이란 말이오. 저런 자가 어찌 만석군 조진사의 장손이며 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규만은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쿨럭거리며 피를 토했다. 백운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저자는 지금 남의 생명을 훔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소. 조진사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저놈이 미쳤구나. 주둥이를 찢어라. 당장. 그러나 백운은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쇠사슬에 묶인 무명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꿇어앉아 있던 무명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무명이 천천히 일어났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자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규만을 덮어버렸다. 백운이 무명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자 오물 속에 감춰져 있던 어젯밤 닦아내어 선명해진 그의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이 얼굴을 보시오. 넓은 이마는 하늘을 받치고 콧날은 산맥처럼 뻗어 있으며 눈빛은 해와 달을 품은 일월각 르예저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상, 진룡, 잔룡의 관상입니다. 백운의 외침은 마치 주문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조진사는 천륜을 어겼소. 첩의 자식인 저 병든 도둑놈을 살리기 위해 본처가 낳은 진짜 장손을 짐승우리에 가두고 그 운명을 바꿔치기 했단 말이오. 하늘이 노한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용을 시궁창에 처박고 뱀을 숭배한 이 추악한 패륜 때문이오. 백운의 폭로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조진사와 규만 그리고 무명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실의 힘은 강력했다. 무엇보다 무명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백운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짐승의 옷을 입었으나 왕의 눈을 가진 사내. 그가 침묵 속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진사는 사색이 되었다. 평생을 숨겨온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니다, 모함이다. 저놈들은 한패야. 당장 저 둘을 죽여라. 죽여서 제물로 바쳐 조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에 평소 그에게 맹종하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제단 위로 뛰어올랐다. 백운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까지인가? 하늘이시여. 뜻이 있다면 응답하소서. 칼날이 백운과 무명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쾅! 마른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구름 속에서 굵직한 벼락줄기가 제단 한가운데로 내리꽂혔다. 눈을 뜰 수 없는 섬광이 번쩍였고 칼을 휘두르던 사병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벼락은 정확히 조진사가 공들여 쌓은 제단을 산산조각 냈고 그 충격으로 규만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처박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것은 명백한 하늘의 개입, 천벌텐바디였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제단은 반파되고 조진사는 벼락 맞은 나무처럼 그을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무명은 멀쩡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벼락의 열기에 녹아 끊어져 있었다. 자유가 된 두 팔, 족쇄에서 풀려난 두 다리. 무명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이 내려준 자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처박힌 조진사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 진정한 주인의 눈이었다. 아, 조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되섰다. 눈앞의 무명은 거대해 보였다. 등 뒤로 검은 먹구름이 용의 형상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무명이 한 걸음 내딛자 조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규만의 뒤로 숨으려 했다. 그러나 규만은 이미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 가짜의 운명은 끝났다. 진짜 주인이 깨어나는 순간 훔쳐온 운명의 유통기한은 다한 것이다. 무명은 조진사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나를 보라. 무명의 목소리는 벼락 소리보다 더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이것이 네가 버린 자식의 얼굴이다. 네가 짐승이라 불렀던 자의 얼굴이다. 조진사는 덜덜 떨며 애원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만석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추악한 늙은이만이 남아 있었다. 무명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조진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죽이지 않겠다. 죽음은 내 놈에게 너무 과분한 잡이다. 살아서 보라. 네가 멸시했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다시 살리는지, 그리고 네가 그토록 아꼈던 가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때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굵은 빗방울은 금세 장대비가 되어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빗물 속에 얼굴을 씻었다. 비가 온다. 하늘이 진짜 주인을 알아보셨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진심 어린 경배였다. 배구는 빗물에 젖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보았느냐? 운명은 훔칠 수 있어도 천명텐밍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그 빗물은 조진사의 화려한 재단을 씻어내리고 무명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의심과 공포를 씻어내렸다. 규만은 빗속에 방치된 채 식어가는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고 조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배구는 조용히 삿갓을 다시 썼다. 그의 역할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 그림자 속에 있는 법.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오롯이 무명의 몫이었다. 무명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원함, 해방감이었다. 빗물이 그의 흉터를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 대만골의 주인, 조절 가문의 진정한 장손,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번쩍이는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고 그 빛 아래 무명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서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난 대만골의 풍경은 개벽 칼픽이라도 한 듯 달라져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퍼붓던 장대비는 대지의 갈증을 해소하다 못해 묵은 때까지 말끔히 씻어내렸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 누렇게 타들어갔던 작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잎을 틔워 올렸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으니 이는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배구는 주막 툇마루에 걸터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술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역시 술맛은 세상이 평온할 때 비로소 제맛이 나는 법이지. 그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짐짓 여유를 부렸으나 그의 눈길은 언덕 위, 이제는 주인이 바뀐 조 진사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의 벼락 사건 이후 조 진사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천륜을 어기고 하늘을 속이려 했던 대가는 참혹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떠받들어지며 남의 운명을 빨아먹고 살았던 규만은 그 숙주였던 무명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마치 뿌리 잘린 화초처럼 급격히 시들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낫지 않던 병은 이제 그 어떤 명약을 써도 듣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춥다. 추워. 내 운명 돌려줘. 라며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결국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제명에 못 죽고 남의 명을 훔친 자의 말로라며 수군거렸다. 훔친 옷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빌린 목숨은 이자가 붙어 더 가혹하게 회수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조 진사의 말로 또한 비극이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실성시싱하고 말았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꽃을 꽂은 채 마을 어귀를 배회하는 미치광이가 되었다. 내 아들이 정승판서가 될 상인데 하늘이 질투를 해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과거 무명에게 강요했던 짐승 같은 삶을 이제는 그 자신이 살게 된 것이다. 배구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고 눈이 멀면 제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법이다. 조진사는 재물은 모았을지언정 덕을 쌓지 못했고 관상은 보았으되 마음의 상신상은 잃지 못했기에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것이었다. 반면 무명이라 불렸던 사내,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인 조원저연을 되찾은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문을 장악하고 수습해 나갔다. 그는 10수년간 짐승처럼 갇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지 않았으나 이치에 밝았고 세상을 보지 못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타고난 제왕의 기질, 즉 용의 본성이었다. 조원은 가장 먼저 창고를 활짝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했던 하인들을 무작정 내치거나 벌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되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었다.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 허나 앞으로 또다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약한 자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국법이 아닌 하늘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서슬퍼런 일갈에 하인들은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배군이 떠날 채비를 하고 보찜을 메었을 때 저택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왔다. 조원이었다. 그는 이제 깨끗한 도포를 입고 상투를 튼 번듯한 양반의 모습이었다. 흉터는 여전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가 겪어온 고난의 훈장처럼 보여 그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다. 조원은 배군 앞에 이르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선생님, 어찌 말도 없이 떠나려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아쉬움이 묻어났다. 배군은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어허,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대감댁의 어엿한 주인이 되셨는데 저 같은 떠돌이 관상쟁이에게 절이라니요.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조원은 고개를 저으며 백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제게 채통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짐승의 오물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름을 찾아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려도 그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합니다. 부디 이 마을에 머물러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조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제안은 달콤했다. 평생을 밥 동냥하며 떠돌아다닌 백운에게 만석군 집안의 스승 자리와 편안한 노후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백운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젊은 주인장,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자네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닐세. 바로 자네 자신이지. 시궁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 눈빛, 짐승의 밥을 먹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기세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세. 나는 그저 구름을 살짝 걷어내어 해가 비치게 했을 뿐. 빛을 낸 것은 바로 자네라는 태양이야. 백운은 지팡이를 고쳐쥐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관상쟁이란 고인물에 머물면 썩는 법이라네. 흐르는 구름처럼 떠돌며 세상의 수만 가지 얼굴을 보고 또 다른 억울한 운명을 찾아 길을 터주는 것이 나의 팔자요. 나의 도더라네. 조원은 백운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대신 그는 품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 백운의 보찜에 억지로 찔러 넣었다. 그렇다면 노잣돈이라도 넉넉히 챙겨 가십시오. 이것마저 거절하신다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백운은 이번에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허, 그렇다면 이건 술값으로 잘 쓰겠네. 자네가 베푼 이 곡식들이 백성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듯 내 이 돈으로 세상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데 쓰겠네. 백운은 조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명심하게, 관상은 변하는 것일세. 자네가 지금 가진 그 용의 상도 마음을 잘못 쓰면 순식간에 뱀의 상으로 변할 수 있어.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성군 생쥐 같은 주인이 되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조원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백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떠나는 백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시오. 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백운은 삿갓 아래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흥얼거렸다. 인생사 세옹지마 사용지마요. 운명은 제천자 텐이라지만 결국 그 운명을 빚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어라. 고갯마루에 올라선 백운은 잠시 멈춰서서 대만고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죽음의 마을은 이제 생기가 넘치는 명당밍당으로 변해 있었다. 저 멀리 하인들과 함께 논으로 나가 일손을 돕고 있는 조원의 모습이 보였다. 흙투성이가 되어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가짜 아들 규만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해 보였다. 진짜 귀함이란 거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남을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다. 백운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굽이굽이 뻗은 산길이 펼쳐져 있었다. 또 어느 마을에서 어떤 기구한 운명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이고 그의 입은 거짓을 꾸짖을 것이며 그의 발은 정의가 필요한 곳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는 듯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를 따라왔다. 기생충은 사라지고 숙주는 건강을 되찾았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는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샹성의 세상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백운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망골의 들판에는 풍년을 기약하는 농요 농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니 참으로 살맛 나는 세상이었다.